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평안 노트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러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신약시대의 성령 강림 사건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며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이루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예배 분위기를 통해 뒤늦게 깨달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절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 성령 강림의 본질입니다.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아우르는 분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설교로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성령의 핵심적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 강림 사건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령을 말할 때 방언이나 신비한 체험을 먼저 떠올리지만 성경은 성령의 진짜 의미를 훨씬 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들으시면 자신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순절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은 헬라어로 펜테코스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50번째 날이라는 뜻이며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를 오순절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는 신약에서 새롭게 등장한 절기가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히브리 백성들이 지켜오던 절기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절기를 샤부옷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7주간이라는 뜻입니다. 일주일이 7번이면 49일이 되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되므로 구약에서는 이를 77절이라고 번역해 사용해 왔습니다. 구약의 오순절, 즉 77절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매우 깊은 신앙적 배경을 가진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받았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가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50일 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말씀의 언약을 직접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날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날로 기념했습니다. 이 절기는 후에 농사의 시기와도 맞물려 보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절의 의미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이름만 다를 뿐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우신 날, 그리고 그 백성에게 말씀을 새겨주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구약과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일 뒤인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에서는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듯이 신약에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구약의 돌판이 신약의 마음판이 되고 하나님은 더 이상 돌이나 흙에 말씀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영혼 속에 직접 말씀을 새기시는 방식으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며 성령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성령을 말할 때 방언, 신비한 능력, 초자연적 체험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은 하나님께서 장차 성령을 보내실 것을 예언하며 성령의 역할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 앞에서 늘 마음이 움직입니다. 죄의 길을 가려 할 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양심이 찔립니다. 편법을 쓰려고 하다가도 그 말씀이 생각나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양심의 작용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말씀 없는 평안함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은 모습이 나타난 것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에도 우레와 번개와 두꺼운 구름과 불이 나타났습니다. 성막을 세웠을 때에도 구름과 영광이 회막 위에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대를 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령이 공동체 전체에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제 개인의 마음과 삶 속에 직접 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각 사람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할수록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타협하려 할 때마다 말씀이 떠올라 우리를 붙들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갈등과 무거움은 성령의 사람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까지 이어진 거대한 성령 운동은 전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중심에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현대의 성령학자들 역시 같은 내용을 강조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말씀을 주어 새로운 열망과 행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시대가 바뀌어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신약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의미이며 성령 받은 사람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계속 갈등을 겪고 마음이 흔들리며 때로는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놓으셨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받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아무런 감동도 없었던 때에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새롭게 새겨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은은한 위로가 됩니다.